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찬양 옆에 나와 있죠?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예요? 천국 어린이. 천국 어린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천국 어린이. 이 시간에 지금 우리는 어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할 건데, 이 본문을 가지고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2가지, 다음 주에 2가지를 다룰 건데요.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의 존재감이에요. 어린이의 존재감. 제자들은 왜 어린이들을 쫓아냈을까요? 왜? 너무 작은 자라서. 예.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 기도 받으러 예수님에게 그런 기도를 받으러 데리고 왔는데 그것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린이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숫자에도 못 들어가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있잖아요. 거기에 5,000명은 성인 남자와 기준인 거 아시죠? 나이 든 사람과 여자와 어린이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숫자에도 못 들어가는 무시받는 존재가 어린이에요. 존재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너희가 귀하디 귀한 예수님의 시간을 뺏겠다니, 이런 개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도움도 안 되는 니들은 쓸모없으니까 저리 가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자녀에 대한 사랑,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짓밟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끌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짓밟은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큰 교회, 어떤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반 성도가 담임 목사님 만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 목사님이 얼마나 바쁜데 유치부 애를 일일이 만나줄 시간이 없어요. 너희들을 만나줄 시간이 없다. 근데 이건 다르게 해석하면 이럴 수 있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은 헌금 많이 내거나 영향력 있는 장로님만 만나준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일까요?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눈치 없이, 예수님 바쁜데 눈치 없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어린아이를 내쫓은 제자들이 잘못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효율성과 실적의 나라입니까? 천국은 효율성이나, 애들이 무슨 효율성이 있어요? 저는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먹고 싸고 놀고. 예. 가게 경제에 보탬이 됩니까? 뭐 가정 일을 해요? 효율성이나 실적, 어떤 도움과는 거리가 먼 존재가 어린아이인데 천국은 그런 어린아이의 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에도 못 들어가는 존재감 없는 어린이. 부모는 그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왜? 귀하디 귀한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존재감 없다고 무가치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심지어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난 쓰레기야. 난 무가치해. 나가 죽어야 돼. 없는 힘만 못해. 나를 자책하며 나를 그렇게 해하던 순간이 있었는데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약한데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무가치하다고 여길지라도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귀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존재 가치만으로도 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천국은 너네 거야.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네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일을 잘하든 일을 못하든 능력이 있든 없던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은 약하디 약한 그런 존재감 없는 어린아이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 숫자 1명 이하로 내려왔지요. 네. 어린아이가 없는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지옥입니다. 지옥이 돼요. 네. 어린아이가 없는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주일학교가 사라져요. 아니면 또 다르게 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사라져요.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꾸짖음 받아야 되는 존재인가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인정받고 싶으면 가치를 증명해. 열심히 하란 말이야.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노력하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말 종종 해요.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더 열심히 헌금 내야지.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예,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관계에 실패했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하루는 절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죽지 못해 살아요. 무가치하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여겨지는 존재감 없는 하루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재가 없는 그 아이들을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불러셨어요. 막지 말아라. 나에게 오게 내버려 둬라.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구원론에서 부르심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까마득한 옛날 얘기죠, 구원론. 부르심, 소명의 목적이 뭐예요? 갑자기 막 웅성웅성. 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너를 내가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맛보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디서 찾느냐? 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외모의 어떠함이 아니라 존재 가치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찾지 맙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 어린이의 존재감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이의 믿음이에요. 오늘 두 가지 이제 믿음 얘기하고 마칠 건데, 본문을 보면은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받아들임. 뭘 받아들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면 좋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데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또 구원론 얘기하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전도한다고 들었어요. 외적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내적 부르심,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 믿음이 굉장히 없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하은이가 막 이제 걸음마를 해요. 막 걸어요. 아장은, 잘한다. 잘 걷는다. 막 칭찬했어요. 근데 하은이가, 이게 뭘 잘하는 거예요? 뛰지도 못하는데? 뛰지 못하고 겨우 걷는데 아버지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버하시네. 이러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가끔 누군가의 칭찬이나 누군가의 위로, 그것들을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어린 아이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요, 보통 경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하원이 얘기를 들어볼게요. 하원이가 밥솥에 증기, 그 압력밥솥 한 걸 막 보고, 이제 밥솥을 열면은 뒤집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걸 하는데, 하원이가 막 달라붙는 거예요. 안아달라고. 그래서 한 손으로 하원이를 안고, 한 손으로 주걱을 들고, 이렇게 엎었습니다. 근데 계속 만지려고 해요. 이거 뜨거워. 만지면 안 돼. 계속 하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쥐어줘 봤어요, 밥을. 한 2알을 줬습니다. 뜨겁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러고 끝난 전에 나중에 봤더니 물집이 잡힌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혼났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경험 이후에 하은이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뜨거워. 하은이가 뜨거워하니까 되려고 하다가도 안 해요.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뜨겁다고 말하는 것은 뜨겁구나를 경험했어요. 아버지 말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통 경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저거 다 못 먹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 아빠가 뜨거워 해놓고 사실은 저게 안 뜨거워서 아빠가 나를 못 먹게 하고 아빠가 먹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 내가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 라고 의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이 많을수록 상처는 늘어날 것입니다. 의심이 많을수록 상처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빠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선한 존재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밥 먹을 때마다 아빠 먼저 드세요. 왜? 독이 들었을지도 모르니까. 어제 내가 잠투정했는데 아빠가 되게 힘들어했는데 나를 갖다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그 속에 파묻혀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설교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거기서 지옥 설교할 데가 있어요. 그럼 분위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청 심각해져요. 막 지옥 불구덩이 얘기하면은 막 애들 막 사색이 됩니다. 죄에 대해 설교하면요, 막 큰일 나요. 제가 초등부 사역했을 때 캠프 가가지고 막 초등부 애들이 막 죄에 대해서 울고 불고 막 난리 났어요. 막 1시간, 2시간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조금만 크면 반응이 어떻게 변해요? 우리는 어때요? 네.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 불신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결과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왜? 안 믿으니까. 묻지 않아요. 안 믿으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를 내가 짊어지니 그 무게를 견뎌내야 하니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순수한 믿음에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감정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불신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과의 오해가 쌓여 있음을 보게 돼요. 오해. 하나님, 저번에 제 기도 응답 안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저 그때 상처받고 아파하는데 그 오랜 시간 내버려 두셨잖아요. 우리에게 힘든 시간들이 살아오면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부정적 경험이 돼서 하나님과의 오해로 쌓인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다시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거 맞아요? 내 맘대로 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내가 외면했거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았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려고 해보셨나요? 예, 물론 노력했던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애썼던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온이 손에 들린 칼을 뺏어요. 뭐 설명할 틈이 없어요. 그냥 뺏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하온이가 밤에 안 자려고 해요. 요즘 오늘 하온이가 많이 나와요. 어제도 막 몇십 분을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내버려 둬야 해요. 수면 교육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하온이가 원망의 눈빛으로 나를 쳐다봅니다. 가슴이 찢어져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먹이시며 살리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를 향한 어린 아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엄마에게 꼭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아빠에게 꼭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그 순수한 어린 아이의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김은호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에 그런 게 있어요. 원망하는 자, 불신하는 자는 원망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는 전진할 수 없대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대요. 반대로 믿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천국의 소유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니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능력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주 백성 돌아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예주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 존재 가치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해봅시다.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도대체 주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잠잠히 주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잠하게 귀 기울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믿음은 주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을 구합시다. 주님, 내 안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순수한, 주님이 전부인 그 순수한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잠잠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이런 나를 귀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환경이, 말이, 감정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한 명 한 명의 교회들로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천국 어린이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